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시는 수학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들이 제가 계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공식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좀 상식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죠. 많이 쓰이는 단위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 킬로미터 하겠습니다. 킬로미터가 있겠죠. 네. 또 미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터도 있어요. 네. 킬로미터는 1000m예요. 1000m. 1000m가 1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m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100cm예요. 우리 소원이가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나봐요. 네. 그러면 1m는 몇 밀리미터가 될까요? 네, 1000mm. 역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과를 빨리 분발해야 돼. 네. 1m를 1000으로 나누면 1mm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 1mm를 1mm예요. 1mm를 1000으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네. 네. 1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네. 1mm를 1000으로 나누면 1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네. 1mm도 아주 작은 단위잖아요. 이만하잖아요. 눈에 보일까 말까.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1000으로 나누니까 아주 상당히 작은 단위가 된 겁니다. 네. 1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는 세균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거미줄의 두께가 보통 3 마이크로미터부터 8 마이크로미터까지가 거미줄의 두께입니다. 상당히 얇은 거죠. 이 길이를 재려면 그냥은 안 보여요. 그냥은 안 보여요.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잘 안 보여요. 현미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1 마이크로미터를 다시 1000으로 나눈 단위가 있습니다. 1 마이크로미터를 다시 한번 1000으로 나눠요. 그것을 사람들은 그리스어에서 나노스라는 말을 따와가지고 이것을 나노라고 부릅니다. 나노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나노스는 난쟁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를 1000으로 나누게 되면 1 나노가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제가 다시 여러 번 1000으로 나누다 보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1 나노미터에 무엇을 곱하면 1미터가 될까요? 1 나노미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1미터가 될까요? 아까 미터 얘기했죠. 네, 10억을 곱해야 됩니다. 10억을 곱해야 됩니다.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0이 9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1을 9개를 넣어야지만, 그러니까 10억을 곱해야지만 1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1 나노미터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1 나노는요, 주로 분자의 길이를 잴 때 쓰이는 단위입니다. 물이 H2O예요. H2O. 이 H2O의 물 분자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0.2 나노미터입니다. 0.2 나노미터. 소금 분자는 3.7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금의 원자를 3개를 땅땅땅 옆으로 놓으면 1년을 놓으면 3개를 땅땅땅 놓으면 약 1 나노미터가 된다고 해요. 또 우리의 손톱 보이시죠? 손톱이 1초당 1 나노미터씩 자란대요. 1초당. 여러분들이 지금 1 나노미터 자란 거예요, 지금. 이거 일주일 동안 길어도 그렇게 길지 않은 손톱을 1초를 계산을 하네요. 1 나노라는 단위는요, 그렇게 작은 단위입니다. 수학 이야기 재미없으니까 이제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라는 산업이 있어요. 파운드리라는 산업은요, 반도체를 주문해서 만들어주는 산업이에요. 핸드폰을 만들든지 차를 만들든지 그래픽 카드를 만들든지 뭐든 간에 어쨌든 이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마다 자신이 원하는 반도체가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하기엔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회사마다 이 반도체를 자기가 안 만들고 다른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한테 이제 맡겨서 가져오는 겁니다. 저희 반도체는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파운드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회사가 요청한 대로, 설계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입니다. 전 세계의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에서 가장 최강자가 누군가요? 최강자? SK이면 좋겠죠. 삼성이면 좋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대만의 TSMC라고 하는 회사예요. 전 세계 공급량의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이만하면 절대 강자라 불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 TSMC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납품받은 겁니다. 뭐 애플, 엔비디아, 퀄컴, 테슬라 뭐 등등등 많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파운드리 산업에서 2등은 누구냐? 2등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삼성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이죠. 이번에 테슬라에서 이 삼성 파운드리 업체한테 요청을 했어요. 우리 반도체 좀 만들어줘. 요청을 했습니다. 물량이 얼마 정도 돼요? 22조 원. 22조 원 돼요. 요 산업이 이렇습니다. 물량 한번 요청하면요, 막 조단이에요, 조단이. 22조 원이나 되는 물량을 요청을 한 거예요. TSMC에다 늘 맡겼었는데 이제 삼성한테 맡긴 겁니다. 거긴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적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에서 최근에 2나노 최첨단 공정 기술을 개발을 했거든요. TSMC는요 7나노, 5나노, 3나노까지만 개발을 했는데 삼성이 2나노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2나노 기술. 목사님 2나노 기술, 3나노 기술 그게 뭡니까? 이거 뭐예요? 알려드릴게요. 반도체에도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반도체 안에도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는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반도체예요. 그러면 반도체 안에도 전기 회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로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전기 회로의 선의 폭이, 두께가 TSMC는 3나노만큼 넣을 수가 있는데 삼성은 2나노만큼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 두께가 작으니까 그만큼 전기도 덜 들어가고 반도체 성능도 더 높다는 얘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2나노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전기 회로의 폭이 2나노라는 거예요. 2나노면 아까 이제 1나노가 금의 원자 3개를 땅땅땅 연결하는 게 1나노라고 했는데 금의 원자 6개를 땅땅땅땅땅땅 연결하면 2나노가 되는 거죠. TSMC와 삼성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를 가지고 3나노니 2나노니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경쟁이,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경쟁입니다. 2나노와 3나노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 자그마한 크기를 가지고 2나노, 3나노는 별거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자그마한 차이를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중국은 이미 7나노에서 이미 뒤쳐져 버렸어요. 이미 따라오질 못해. 지금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믿지 않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한테 좀 보여달래. 예. 내가 보면 좀 믿겠다고. 예. 보면 믿겠다고 얘기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썩지 않는 신데 영원하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면 시원한, 선풍기 틀면 저희 사모님은 늘 명당 자리라는 자리시죠. 선풍기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나와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심지어 매미 같은 그런 바람이 불면 뭐 태풍에 다 쓸려 나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산소가 없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소에 있어서 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산소 깊은 지하 깊은 곳에는요 탄약고가 있어요. 탄약고가 있어요. 뭐 위에도 탄약고가 있는데 그건 조그만 탄약고고, 진짜 큰 탄약고는 지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경비가 철저한지 모르는데. 근데 그 탄약고에 불 나면 돼요, 안 돼요? 탄약이 다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불 나면 절대 안 되는 곳이 탄약고예요. 그러니까 그 탄약고는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산소를 없애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산소를 순식간에 싹 없애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를 조절하는 능력이 이미 우리나라 탄약고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근데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나요? 죄악으로 향하고 죄악에 매여있고 주님께로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사람들 스스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 모세와 같이 죄악에 종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거죠.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언약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멸관,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뭐 십자가, 우리 로이가 매일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매일마다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했어요. 여기 올 때마다 합니다. 저거 보면서
십자가예요. 얘기를 해요. 요거 보면서 십자가예요. 저기 달력에도 십자가 있거든요. 십자가예요. 예. 맨날 십자가예요. 예. 말 못하는데 잘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 십자가예요. 예. 매일 말합니다. 그걸. 예. 십자가는요 눈에 보이죠. 저희한테는 지금 눈에 보여요. 우리가 있는 예배당 눈에 보이죠. 우리 말로 번역된 성경 말씀, 네, 눈에 보이죠. 그러나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공기 다 있잖아요.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반도체에 들어갈 그 전기회로 크기 2나노니 3나노니 뭐 우리가 보기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눈에 보이는데 뭘 믿음으로 바라요. 그냥 뭐 있으니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실 온갖 좋은 선물들, 성령의 열매들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바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사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영원하도록, 썩지 않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라고요? 아니요, 주목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재정,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 주목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대부분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아니에요. 신령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탁구장 가니까요 죄다 물어봐요. 목사님 세계로교회 아세요? 세계로교회 아세요? 아유, 네 알고 있습니다. 대저에 있어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지금 그 힘든 상황이죠, 목사님들. 그 교회 보세요. 의리의리하게 전놨습니다. 600억 들었대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게 신령한 겁니까? 아니에요. 신령한 건 아니에요. 진짜 신령한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신령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보안은요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것들인 거예요. 천국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추구하라고, 그런 것들을 좀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이랍니다.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려고 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를 관심 가지면요 그냥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잠깐이거든요. 그것들은 잠깐 사라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취하고 가져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관문을 꼭 거쳐야 나가야 됩니다. 전쟁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학자가 말한 대로 요즘은 전쟁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전쟁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전쟁, 이제는요 툭하면 일어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후티방군,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끝났어요 아직. 이스라엘과 하마스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과 후티방군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과 이란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도 마약 때문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죠.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군함 다 보내고 이제 준비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준비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결정만 생기면 이제 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지금 전쟁이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세계는 지금 어떤 세계예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인데 싸움이요 엉뚱한 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곳에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평화로울까요? 아니요, 평화롭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플라스틱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 시대에 플라스틱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발명품이에요. 우리는 이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안하게, 때로는 더 안전하게, 때로는 더 실속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이 플라스틱은요, 그 종류도 참 다양하고요, 여러모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다 플라스틱들이 많죠. 여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 플라스틱들이요,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늘 좋은 것만 줄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해도 가져옵니다. 플라스틱은 대체적으로 그대로 두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죠. 그런데 미세하게 분리된 이 플라스틱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노 단위를 말씀드렸죠. 이 미세하게 나노 단위로 이렇게 분리된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마시거나 우리가 먹거나 할 때에 우리에게 해를 가져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고 얼마나 우리 몸에서 나가고 있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명확한 연구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의 혈관을 따라가지고 우리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좁은 이 뇌혈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각종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쓰는 이 매트들 있잖아요. 바닥 매트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안전한 매트들이죠. 그런데 이 매트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점차 떨어져 나가요. 이거를 과학적인 용어로 분해된다라고 말을 하죠. 분해돼요. 그 분해된 입자들이 공기 중에 막 떠다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시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매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환기를 잘 시켜주면 이제 문제가 사라져요. 근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반찬통 중에 막 색깔이 바뀌고 모양이 변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반찬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아껴야지 하면서 반찬통을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반찬통도 마찬가지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되어 있어요. 이 미세한 이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통에 담겨진 반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일회용으로 이제 쓰라고 만들어진 이 배달용기, 이 배달용기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일회용으로 해요. 말 그대로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거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뭐 담그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회용인데 사실 한 번만 사라고 준 건데 여러 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쓰면 분해가 되겠죠. 분해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음식을 이제 비닐랩으로 덮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막 돌립니다. 근데 화학 교수님이 한번 서울대학 화학 교수님이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보니까 이 비닐랩에 있는 그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 성분이 음식물에 달라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요, 마트나 업소에서 보통 쓰는 이 사업자용 비닐랩이 있어요. 아시죠? 배달용기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뭐 고기를 사든 뭘 사면 다 이제 비닐랩에 쓰이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뜯지 않는 거예요. 가정용보다 더 안 좋은 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뜯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이걸 통째로 전자레인지 돌려버려요. 또 이걸 통째로 뜨거운 음식을 이 랩으로 싸버려요.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지죠. 분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배달되는 이 중국 음식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다 랩에다가 막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뚜껑 있는 용기에다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다행히도. 가장 심각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생수병입니다. 생수병 같은 곳에서도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일반 정수기에서 이제 물을 이제 마셔요. 그러면 일반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긴 있어요. 우리 강물이나 그런 데도 다 미세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정수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걸러져요.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정수기에 비해서 이 일반 생수병에 있는, 자그마한 생수병에 있는 그 생수병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냐? 60배라는 거예요. 60배.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요, 24,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24,000개예요. 나노 단위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이 생수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플라스틱 병을요, 냉장고에 넣어 통째로 얼려버려요. 얼리거나 데우거나 뭐 하면요, 열을 받거나 하면요, 플라스틱은 당연히 분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생수병을 뜨거운 곳에 놔요. 막 차에 막 여름에 덥잖아요. 거기에 막 넣어놔요. 직사광선에 막 노출시켜요. 그리고 다시 그걸 마셔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더 많이 먹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편리함을 위해서 만든 이 플라스틱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페나 마트에서 혹시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거나 아이스로 된 음식을 먹게 되면요, 먹다가 빨대로 얼음을 휘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돌려요. 먹다가 막 돌립니다. 꼭 돌리라는 말 없는데도 막 돌려요. 그러면 얼음과 통이 부딪혀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옵니다.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드세요. 그냥.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사탄과 같은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그들이 하고 있는 영적인 공격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요, 환난을 경험했다라고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우리 단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악한 영의 공격은 뭔가요?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펼쳐질까요? 열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에이, 내가 해도 안 되는데 뭐. 의욕이 사라져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던 일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3학년에 목회자 탁구대회에 제가 나갔었습니다. 올해도 그 탁구대회에 나갔습니다. 3번 나간 거예요. 탁구 좋아하니까 3번 나갔습니다. 탁구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는데요. 단체전은 단체가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개인전이 나갔습니다. 개인전을 나가는데 1년차 때만 해도 어떻게 됐을까요? 첫 판에 탈락했습니다. 예선 탈락했어요. 첫 판에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왜요? 전년도 우승자를 만났거든요. 전년도 우승자를 첫 판에 만났어요. 바로 탈락됐습니다. 2년차 때 어떻게 됐을까요? 첫 판에 탈락했습니다. 올해 우승자를 만났거든요. 전년도에는 전년도의 우승자, 이번에는 올해 우승자. 탈락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번 연도에는요 방식을 바꿨어요. 세급으로 나눠가지고 개인전을 했습니다.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과 함께 두니까 너무 문제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아예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치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치는 사람들, 그리고 잘 못 치는 사람들, 이런 비슷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개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 그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작년도 우승자니 올해 우승자니 만날 일이 없어요. 그분들 만날 필요 없어요. 그냥 중간 그룹에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제가 올해 3등을 했어요. 그래서 박수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박수를 안 치시지만 저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박수를 안 치시는 것 같아요. 3등이라고 상까지 받았어요. 제가 상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해요. 그런데요 1년차와 2년차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낙심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예전에는요 아주 잘 치는 사람들이 쳤잖아요. 전년도 우승자고 올해 우승자, 다 너무 잘 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더라도 내가 지금 저도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지, 더 발전할 수 있겠지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 그룹에서 3등을 하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기껏 해봐야 내가 3등이네, 중간 그룹에서도 내가 1등을 하지 못하네, 나 나름대로 좀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포기할까? 고심이 막 밀려오는 거 있죠. 그 이후로 저희가 탁구장에 석 달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증인이에요. 석 달 동안 안 갔습니다. 낙심하니까요 탁구채가 보기도 싫은 거예요. 보기 싫어요. 낙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최근에 가니까 얼마나 반겨주는지 탁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반겨줄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힘겨운 환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했대.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들 앞에 눈앞에는요 사방으로
쌈을 당하는 그 고난, 답답한 일을 당하는 고난, 박해를 받는 고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환난을 주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환난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봤어요. 주님이 주실 은혜, 주님이 주실 천국, 주님이 주실 능력, 주님이 주실 상급, 주님이 주실 거룩함,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이 주는 막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이 악한 영의 영적인 공격,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그 공격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한 영적 공격들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영적 공격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